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오직 주님께 경배하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화목제물 희생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성탄은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출생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어느 때인가 하면은 본문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헤롯 왕은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BC 4년에 헤롯 왕이 70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 시기를 BC 4년이다. BC 5년이다. 이렇게 신학자들 간에서는 이렇게 증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 시기를 딱 중심으로 해서 주전, 주후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인가 하면은 본문 1절에서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의 혈 속에서 다윗의 혈 속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건만 과연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는가? 누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는가? 우리는 상고하면서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은 일명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헤롯은 영웅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 안티파터 2세의 둘째 아들로 폭군으로 악명이 높았던 왕입니다. 그는 야곱의 후손 유대 사람이 아니었고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며 관계와 또한 뇌물로 로마로부터 유대왕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유대도 로마의 소국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반감을 받았기 때문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 또는 BC 19년에 헤롯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을 제거하기도 했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처자식도 아끼지 않고 그냥 죽여버렸던 이런 악한 왕이에요. 그의 아내는 10명이고 그의 자녀는 15명이래요. 그런데 처와 아들들 셋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온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동방 박사들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헤롯 왕이 자기 처자식까지 죽여버리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정권의 눈이 먼 교활한 자가 가만히 두고만 볼 리가 없어요.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기 바로 그리스도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듣고 난 후 이번에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지를 알아야 죽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본문 8절에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나도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가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하였지만서도 속으로는 찾기만 하면 죽여야지,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으로 해가지고 2살 아래로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긴 들었건만 주님께 경배하기는커녕 주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죽였어요. 참으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회개하기만 하면 사는데 회개치 않았으니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는가? 본문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들 중에 지도자, 서기관들 하면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율법 학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라고도 해요. 랍비, 선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신학 박사, 신학 교수, 이런 자들을 뜻한다 보면 돼요. 그러니 즉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유대인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즉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목자로 이렇게 태어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었건만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호심탐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이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죽였던 자예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목사, 신학 교수, 신학 박사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도 부인하고 그리고 구원론도 믿지 못하고 또한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못하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신화다, 신화처럼 여기고 있는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구원의 큰 확신을 받기 전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가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서부터 7장을 쫙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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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제가 아멘으로 다 받아 먹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옛날 말씀? 이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향하신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옛날 말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을 말해요.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딱 이렇게 피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손으로. 그래가지고서는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을 익히시는데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때에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각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지 가슴으로 깨닫지 못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면 그 수많은 영혼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겠어요?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 모든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서기관들이 성경의 지식은 있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여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주님께 경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목적이 뭐냐? 주님의 별을 보고 경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이 베들레헴으로 보내거든요.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다시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서 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별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별이 아니라 본문 2절에 보면 그 별이래요. 주님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야곱의 아들 유다 있잖아요. 유다의 혈통에서 또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별이에요. 이 별은 예언된 별, 메시아를 한 별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우리도 주님을 보고 구원의 주님을 보고 목자 되신 주님을 보고 우리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이니까 우리도 주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박사들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점성학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본문 11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누구께 경배했대요? 아기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들은 동방 박사들을 본받아서 구원의 주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성당에 이렇게 다니는 분 보면은 마리아 상을 이렇게 탁 해놓고 거기에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리고 성당에서 그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을 내가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요 하고 기도하고 베드로요 하고 기도하고 이러더라니까요. 우리는요 마리아를 경배하면 안 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그가 아주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뭐라고 결단하느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믿음의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뵈면 도로에 처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한 것 우리는요 이 신앙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굳게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적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존경의 대상은 돼요. 마리아가 주님의 모친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 석가, 바알, 아스타로, 금오스, 밀곰, 몰로 그리고 뭐 금송아지 이런 것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돌부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대도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손으로 만드는 그 부처 앞에 절을 하고 그래요. 기도하고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응답받았대. 아기를 못 가져놓는데 부처 앞에 기도했더니 아기를 주신다고 부처가 그렇게 꿈에서 말씀하셨다. 뭐가 이루어졌다. 이게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더라고. 저도요 은혜 받기 전에는 왜 예수쟁이들이 예수님만 믿으라 그래? 타 종교도 존중할 줄 알아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값없이 성령을 선물로 바꿔보니까 구원의 큰 확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막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고 막 그냥 제가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막 진동이 일어나고 굉장했어요. 그래서 막 주의 종들이 와가지고 또 안수도 받고 막 그냥 기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은 물세례로 볼 수 있어요.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아볼로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래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한데 성령 세례를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면 못하겠습니까? 머리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치잖아요. 그리스도의 통,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그랬더니 변화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가야로 건너가서 모든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었고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번 거듭났다고 또 다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재충만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한편 질투하시는 하나님, 투기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대요. 괜히 심심해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진노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음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괜히 심심해서 뭐 투기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이렇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근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천대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기도해서는 안 돼.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문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이 동방박사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자라면, 구원의 큰 확신을 받은 자라면 주님께, 여호와께 빈손으로 보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래. 그리고 신명기 16장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다윗을 본받아야 해요. 다윗은 그렇게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손으로 죽인 거야, 사람을. 그러니까 그 피 흘린 손으로, 그 더러운 손으로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위를 이어서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성전 건축할 그 준비를 철저하게, 이 솔로몬이 짓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유 재산도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꼬 하니까 지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또한 백성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자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물 3층도 153평 바치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기뻐요? 왜 이렇게 기뻐요? 다윗이 그렇게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듯이 그렇게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더라고요. 성령의 충만 받고 나서. 우리가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듣는 것이 이래요. 듣는 것. 나는 재물 바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퍼부으셨거든요. 11조 생활도 안 했어요. 11조 생활을 안 하면 도둑놈이래요.
근데 난 11조 생활도 안 했어요. 감사하지도 못했어요. 봉사라면 도망가고 주일도 제대로 안 지켜. 우리 남편이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인도에 가는 동안에 8개월 동안 교회를 안 갔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내가 미술학원 원장이었을 때 어린아이 한 생명을 거두시면서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요, 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진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어주는 자는 알았더니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믿게끔 해주시는구나. 나는 낙엽과도 같은 존재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될 나약한 존재구나. 아, 주의를 지켜야지. 그래, 넉 달을 주의를 지켰어요. 응? 그리고 한 달 동안은 굉장히 방황했어요. 응? 울기도 많이 울고, 내 자식 대신에 데려간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남의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한 달 후부터 나를 도로 찾았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행복한 자예요. 기뻐요. 나는 입이 10개라도 감사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 지금은 많이 빚어도 감사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나는 입이 10개라도 감사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는 너무나 기뻐요. 입이 10개라도 감사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석 달 동안 한 거예요. 석 달.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도 모르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도 모르니까 내 입에서 성령 충만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밀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밀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연삼일 내 입에서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나는 동덕여대 약학과를 나고 약사 시험에도 합격한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2배로 공부했어. 왜냐면 이게 빠르지 못해가지고 또 갔다가 그냥 베껴가지고 그냥 또 공부 안 하면요 낙제를 시켜. 낙제 그럼 무슨 창피해요. 낙제 안 당하려고 그냥 죽어라고 공부를 해요. 응? 약사들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그냥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는 동덕여대 약학과가 100%야 100%. 낙제를 시키니까 100%. 약사고시 100%.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급하긴 뭐가 급해. 내 남편하고 말이야 파티에 가지, 춤추러 다니지, 골프 치지, 스키 타러 다니지, 세상 즐거움이 가득하는데 뭐가 급해. 내가 말재주가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만면에도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는데 할 수 있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면에도 할 수 있어 급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줄이야 생각을 못했어요. 말재주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86년도 8월 13일 날 하나님께서 친히 두 눈을 뜨고 있는데 꿈이 아니에요. 딱 5손가락이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외쳤더니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수안보온천에서 성림교회 세워지고 주의 종됨을 보여주는데 그게 계시래. 이 놀라움이 확신하고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미술학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에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의 잔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힘닿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줄이야 생각을 못했습니다. 말재주가 없고 글재주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저에게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은, 성령은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재능도 드리고 나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듣는 것만 일이야. 듣는 거. 뭐 억지로 바쳐봤자 누가 하나님께서 받겠어요. 듣는 것 가장 중요해요.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타기 임했을 때 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네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하였습니다.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노라 하면 행함이 따라야 돼. 근데 믿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행함이 따르지 못했으니까. 근데 믿노라 하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함이 따라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천대 은혜를 주신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천대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